신앙을 가지는 것보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신앙을 가지는 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신앙을 가지는 것보다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남아있는 인생 신앙 생활을 잘하는 것. 그러니까 신앙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수련회를 가거나 부흥회를 하거나 이렇게 예배를 왔다가 그날 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왜 나를 구원하셨나? 내가 뭘 보고, 우리 부모님도 나를 귀하게 안 여기시는데 하나님은 왜 나를 귀하게 여기셔서 그 피 흘려주시고 나를 구원하셨나? 가슴이 찢어질 것처럼 고통스럽고, 구원해 주신 감격으로 몇 날 며칠 또는 몇 개월 6개월을 울고 난 뒤에 눈물이 딱 끊어지는 날부터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유통기한이 끝나버린 거죠. 주님의 보혈에 닝겔이 다 떨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뭐 옛날 다시 모국어를, 거친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을 하고, 감춰두었던 버렸던 술을 다시 마시기 시작을 하고, 화투장이 슬슬 나오기 시작을 하고, 뭐 그러면서 뭐 다 이러고 사는 거지, 뭐 천국만 가면 되는 거지. 자기가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 엉망진창으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볼 것 같으면 예수 믿는 신앙을 가지는 한 날 또는 몇 개월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렇게 시작했던 신앙의 시작 전보다는 신앙 생활이 훨씬 더 힘들고 지루하고 오래 걸리고 고통스럽고 포기하고 싶은 날들도 많지만 붙잡고 가야 되는, 천국에 이르기까지 신앙을 지켜나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 원리를 그대로 적용을 해볼 것 같으면, 땅을 차지하는 것보다 그 차지한 땅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차지하는 게 목적이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땅을 전쟁을 해서 싸워서 차지를 했다면 더 중요한 것은 이제는 그 땅에서 영원토록 살아가야 하는데, 자기의 자손도 살아가야 되고 그의 후손들도 살아가야 하는데, 그 땅을 차지했고 그 땅이 내 거라는 소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땅에서 어떻게 멋지게 그 땅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는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신 축복을 잘 사용하는 게 중요한 것처럼, 그 땅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땅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게 하나님의 눈에는 훨씬 더 중요하다 이 말이지요. 자, 오늘 본문을 저와 여러분이 읽은 것처럼 두 지파 반, two and half, 두 지파 반, 그냥 세 지파라고 할게요. 세 지파가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여호수아가 세 지파를 부릅니다. 누굴 부르냐면, 첫 번째는 르우벤 지파를 부르고, 두 번째 갓 지파를 부르고,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의 절반 지파를 불러요. 이 세 지파를 나오게 하고, 여호수아가 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와 대화를 나누는 걸 오늘 6절까지 읽었는데, 이 대화의 내용이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굉장히 가슴이 뭉클한, 전혀 여러분은 안 뭉클하게 읽었지만 이거 상당히 굉장히 뭉클하면서 감동적인 구절인데, 이 부분을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12지파가 가나안 동쪽에서부터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서쪽, 그러니까 여러분 쪽에서 보면 가나안 동쪽, 요단강, 가나안 서쪽, 지중해 이러죠. 가나안 서쪽까지 정복전쟁을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지파별로 다 땅을 나누었죠. 그러고 난 뒤에 모든 지파의 땅이 다 나눠진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 세 지파를 불러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제 너희는 너희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여러분과 함께 민수기를 한 2년에 걸쳐서 강해 설교를 하면서 금요일 저녁에 은혜를 받았잖아요. 이 오늘 그 세 지파를 보고 너희 가족에게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의미를 알려면 민수기 32장 전체 장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그걸 간단하게 다시 한번 그때 설교 때 했는데 다시 한번 약간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들이 요단 동편에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요단 동편에서 이미 크게 두 번의 전쟁이 있었어요. 첫 번째 전쟁은 요단 동편 중에 남쪽을 중심으로 한 시혼과의 전쟁입니다. 시혼과, 아모리 왕 시혼과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모리 왕 시혼과의 전쟁을 하고 난 뒤에 이 땅을 누가 가지게 되냐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가지게 돼요. 또 한 번의 전쟁이 그 북쪽 바산이라고 하는, 지금으로 보면은 갈릴리 골란고원 뒤쪽에 바산이라고 하는 지역에 바산 왕 시혼과 바산 왕 옥과, 시혼이죠.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과 바산 왕 옥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차지한 그 땅을 누구에게 주게 되냐면은 므낫세의 절반 지파에게 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 동편에는 세 지파, 엄밀하게 말하면 두 지파 절반이 땅을 이미 차지하게 됩니다.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가 차지하게 되는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그때에 그걸 그냥 준 게 아니라 이들이 요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모세가 살았을 때니까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요, 우리가 보니까 이곳이 참 좋은 땅입니다. 얼마나 좋은 땅이었겠어요. 아낙 자손들이 있었지만 그 전쟁을 해서 이겨내고 말이죠. 그래서 저희에게 이 땅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자 모세가 화를 내죠. 무슨 말을 하느냐, 너희들에게 이걸 주고 나머지 9지파 반이 건너가서 전쟁을 어떻게 하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지 않느냐, 너희만 여기에서 좋은 걸 하고 피를 흘리지 않겠다는 거냐 해서 그럴 수는 없다, 공동체를 깨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자 이 세 지파가 약속을 하게 되죠. 뭐라고 약속을 하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축들을 여기에 먹일 수 있도록 우리를 치고 우리의 아내와 우리의 자녀들을 무사히 보호할 수 있는 성읍을 세운 다음에 그들을 두고 우리는 당신들과 함께 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저희가 함께 싸우겠습니다. 전쟁이 끝나지 않는다면 휴가로도 일로 건너오지 않겠습니다. 완전히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는 우리 가족이 보고 싶어도 그게 1년이 되든지 5년이 되든지 10년이 되든지 저희는 가서 우리 나머지 형제 지파들과 싸워 전쟁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 하나를 더 하겠습니다. 그 전쟁이 무슨 전쟁이든지 험악한 전쟁이든지 상관없이 저희 세 지파가 가장 앞에서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모세가 듣고 보니까 그것만큼 헌신적인 약속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족을 버리고 같이 건너가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시간에 한 명도 자기 집으로 보고 싶다고 돌아오는 일이 없이, 그것도 전쟁에 가면 가장 먼저 죽는 자리인 앞자리에서 싸우겠다는 이야기로 설득을 하자 모세가 듣고 난 뒤에 그걸 허락해 주죠. 분명히 이 약속을 지켜라. 건너가서 맨 앞에서 싸워. 전쟁이 몇 년이 걸리더라도 너희들이 불만 없이 끝까지 싸우고 나중에 땅 분배가 다 끝나고 난 뒤에 너희의 지도자가 돌아가라 그럴 때 너희는 돌아가는 것을 약속을 받게 되면서 이제 그 이야기가 민수기 32장 전체에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난 뒤에 같이 요단강을 도하고 난 뒤에 얼마나 걸렸죠? 7년 반이 걸렸거든요. 그러고 난 뒤에 땅 분배까지 하면 8년 9년이 걸렸을 거라고요. 자, 그렇게 되고 난 뒤에 건입니까? 근입니까? 10년 건이에요. 근이에요. 하여튼 근 10년간 가족들을 못 봤죠. 전쟁에 너덜너덜해졌죠. 얼마나 가족이 보고 싶고, 아니 가족이 보고 싶은 건 둘째치고 가족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겠고 내 육축들은 누가 다 훔쳐갔는지도 사실 모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얼마나 꿈에도 그리워 가고 싶고 잠시나마 한번 밤에라도 다녀오고 싶은 마음에 10년 세월이 흘러가고 있는데 전쟁이 다 끝나고 여호수아가 모든 지파에게 레위 지파까지 다 이제 땅을 나누어 준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늘 22장 1절에 여호수아가 이 세 지파를 부른다 이 말이에요. 이 세 지파를 불러서 하는 이 내용이 너무나도 감동적이라는 거죠. 총대장인 여호수아가 집으로 돌아가라. 집으로 돌아가라. 참 감동적입니다. 너무나도 감동적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갔을 때 그들의 육축과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가족이 다 무사한 것을 보게 되죠. 그 자세한 내용, 거기서 일어난 해프닝은 다음 주에 설교, 그 다음 주에 설교, 아니면 어쩌면 그 다음에 제가 설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절반 지파가 모세가 자기에게, 그리고 자기들이 모세에게 했던 그 약속을 다 지켰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 증언하고 있잖아요. 다 지켰으니 그 생각보다 자기들은 약속할 때 이렇게까지 오래 걸릴 줄, 한 10년 걸릴 줄은 몰랐을 거예요. 그렇죠? 한 몇 개월, 몇 년 뭐 생각했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 기간이 얼마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 약속을 저버리지 않고 형제를 떠나지 않고 순종하면서 그걸 다 지켜내었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죠. 저는 이런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그들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게 모세와의 약속이 아니죠. 하나님과의 약속이죠. 그들이 하나님과의 모세 앞에서 맹세한 그 약속을 지키는 동안에 나중에 그 세월이 끝나고 자기의 집으로 가서 보니까 자기의 자녀도 이만큼 커 있고 육축들의 수도 늘어나 있고 자기의 가족이 그 성읍 안에 누가 공격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을 봤을 때 그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내가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지켰더니 하나님이 내 성읍과 가족과 육축을 지켜주셨구나. 이걸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고 남정네들 전부 활 쏘고 칼 쓰는 사람 다 떠난 상황에서 이걸 누가 지켜요? 누가 이걸 지켜낸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돌아가서 더 감격이었을 겁니다. 하나님, 날마다 불안하여 내 가족에 대한 염려로 정말 그 10년 세월 제대로 눈 한 번 감고 잠자리에 못 들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이 가장 중요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지켰더니 하나님이 직접 나를 지켜주시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셨군요. 와, 놀라운 장면입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하신 약속들을 지켜내고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이 직분을 하나님 저는 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성실히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제가 이러이러한 것으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에 정말 그 일을 감당하기 힘들지만 책임을 다하고 순종하여 그 일을 해나가는 동안 하나님께서도 그 일을 하라고 여러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약속을 지킬 때 하나님은 나보다 더 굳건히 내 약속을 지켜주시는 분. 우리가 웨이메이커 노래 부르면서 그죠? 약속을 지키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나의 하나님. He's a promise keeper.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라 내가 일한다고 했을 때도 기도의 자리에 왔으니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이 이제 자기의 고향으로 가자, 드디어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을 만나러 가는 그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그들을 마지막 지침을 내리는 거죠. 너희가 그 땅으로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땅에 들어가서 제가 설교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어떻게 사는지가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그 땅으로 그냥 돌아가라 그러지 않고 그 땅으로 돌아가 반드시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삶의 지침, 그 땅에서 너희가 할 일, 오늘 제목 그 땅에서 너희가 해야 할 일에 대한 지침을 내려주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5절의 내용입니다. 오늘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오직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말하고 난 뒤에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고?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뭐하고? 친근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뭐하고? 섬길지니라. 이렇게 지침을 5절에 분명히 내리고 있는데 여기 나오는 동사를 중심으로 살펴본다면 세 가지인 겁니다. 그를 사랑하고 그를 친근하고 그를 섬길지라 라고 말하는 세 가지 지침, 그리고 그 앞에 내용은 그 동사를 수식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가 이 세 가지를 기억하라고 말했던 걸 여러분하고 하나하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땅에서 너희는 여호와를 사랑하며 살아라.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서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여호와를 사랑하며 살아라. 왜 당연한 말을 여호수아는 이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 땅에 들어가는 순간 네가 사랑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을 거다. 훌쩍 커버린 아이들, 보고 싶었던 나의 아내, 그리고 뭐 두고 간 게 어떻게 되었는지, 육축의 숫자는 어떻게 되었는지 너의 마음을 쏙 뺏어갈 사랑할 것들이 많이 보일 것이다. 그것들을 사랑하느라 하나님을 깡그리 잊어버릴 정도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손을 만지고 그들하고 즐겁게 지내느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잊지 말라고. 너희가 들어가서 아무리 감격적인 것을 보아도, 아무리 마음을 다 뺏어갈 만큼 너희의 매력적인 것을 보아도, 아무리 너희가 보고 싶었던 가족을 만나도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라.
이렇게 지침을 내리는 거예요. 미리 말해주고 있는 거지요. 오랜만에 만난 가족, 더 기름져져 있는 풍요로운 땅. 그러나 너희가 가서 그들을 먼저 사랑하기 전에,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먼저 사랑하기 전에 그 땅을 주시고 그 자녀를 지켜주시고 그 가족들을 주신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항상 제일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 땅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땅의 경작권을 가지고 너희가 이제 정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데,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라.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라. 생각해 보세요. 저 들어갔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뭐 하나님 사랑해. 근데 그 사랑이 형제 사랑으로 가지 않아서 그때부터 들어가 가지고 싸우기 시작을 하면 그게 축복의 땅입니까? 지옥입니까? 지옥인 거예요. 아무리 큰 땅을 받고, 바산의 황소가 얼마나 유명한 황소입니까? 기름진 땅을 받아도 사랑하지 않아서 미워하고 싸우면 그곳이 지옥인 거고, 성읍을 높이 쌓아가지고 아무도 쳐들어오지 못하게 성을 높이 쌓아도 안에서 싸우면 그게 감옥인 거예요. 사랑 하나만 없어지면 내 집도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아무리 좋은 직장을 다녀도 싸우면 그곳이 감옥이 되는 거고 그곳이 지옥이 되는 거고, 아무리 내가 성을 쌓을 돈이 없어가지고 나무 꺾어서 울타리를 만들어 놔도 옆집하고 사랑하면 침범해 올 사람이 없으니까 그게 높은 성보다 더 안전한 울타리가 되는 것처럼, 얼마나 성이 높냐가 아니라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천국이 되기도 하고 그것이 감옥이 되기도 한다는 것, 그것이 지옥이라는 것. 저는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이 교실이면 교실, 목장이면 목장, 가정이면 가정, 오늘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 사랑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가는 곳마다 밟는 곳마다 그곳이 천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첫 번째 그에게 주신, 그들에게 주신 들어가되 여호수아가 잠시만 반드시 기억해라, 사랑하며 살아라. 두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땅에서 여호와를 친근하게 대하며 살아라. 여호와를 친근하게 대하며 살아라. 아주 독특한 표현이 나오죠. 그에게 친근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에 잘 안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에게는 누굽니까? 그에게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 친근하고. 자, 그런데 이게 아주 정이 가는 표현이기는 하지만 원어의 의미를 살리지는 못했어요. 친근하다라고 하는 거는 막 없으면 막 못 살 것 같은 그런 관계는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또 멀어지기는 싫고, 그래서 꽤 가까워. 우리 그래도 꽤 밥도 먹고 꽤 친하게 지내,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원어로 들어갔을 때 친근하다는 원래 의미는 다바크입니다. 다바크. 이건 친근하다는 정도의 용어로 절대로 번역될 수 없는 의미예요. 여기서 다바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그냥 친근한 게 아니라 본드로 붙여놓은 상태, 이겁니다. 접착제로 붙여놓아서 뗄 수 없는 상태를 다바크라고 그럽니다.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2장에 보면은 그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하나가 되니 나오죠. 그때 합하여가 다바크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둘이 만나 하나가 돼버릴 정도로 접착제로 딱 붙어버린 상태, 이게 다바크인데 오늘 그에게 다바크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옆에 두고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라는 뜻이 아니라 뭐죠? 너는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한테 붙어서 아무도 떼지 못하는, 밀착해서 마치 접착제로 둘을 붙여놓아서 두 사람이 아닌 한 사람으로 보일 정도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붙어서 살아라, 이 명령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밀착하여 태풍이 불어오고 고난의 비바람이 불어오고 절망의 화살이 날아와도 절대로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는 다바크하라. 오늘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내리는 명령은 너희는 요단 동편 가족에게로 돌아가거든 여호와께 단단히 붙어 있으라 라고 명령 내리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보내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 절대로 그렇게 떨어져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라. 하나님 떠나지 마라. 그곳에서 살다가 우리는 하나님 잘 믿고 이렇게 모여서 살고 있는데 너희는 요단강 건너 그곳으로 가거든. 시간 지나면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지 말라고 여호수아가 얘기하는 게 너희는 하나님께 친근하라. 한국말로 그렇게 번역됐지만 너희는 가서 여호와께 더욱 힘을 써서 다바크하라. 접착제로 붙어놓은 것처럼 하나님과 떨어지지 말고 붙어 있어라. 하나님과 붙어 있어야, 우리도 하나님과 붙어 있으면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우리 공동체로 이스라엘의 한민족 한영제고, 너희들이 붙어 있으면 남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 있으면 너네들 힘들다는 소리를 들으면 우리가 말을 타고 칼을 차고 너희를 향해 가서 형제 살리려고 도와줄 테니까 너희가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게 형제요, 그게 한민족이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 첫 번째는 뭐라고요? 그 안에 들어가서 뭐 하며 살아라? 사랑하며 살아라. 들어가서 뭐 하며 살아라? 하나님께 친근하고, 다른 말로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서 살아라. 세 번째는 뭐냐면 그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라.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라. 자, 하나님을 섬기다, 하나님을 예배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종이 되어 막 신발 닦아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라. 자, 땅을 받으면, 그 땅으로 돌아가면 자기들 눈앞에 당장에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게 많아 보여요. 내가 두고 갔던 그 소와 말과 양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내 자식, 나를 이때까지 기다려주고 아이들을 키워준 고마운 아내, 우상으로 따질 것 같으면 하나님보다 더 아끼고 사랑하고 섬길 대상들이 많죠. 그들을, 그 땅을 냄새를 맡으면서 이 땅의 냄새가 얼마나 그리웠던지, 그리고 아이들의 몸을 비우면서 내 자식이 이렇게 잘 컸다니, 그렇게 행복하느라 누굴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죠. 그 땅이 영원히 우리 땅이 되기 위해서 그 땅에 잘 보이려고 그 땅에게 엎드려 땅이여 평안하소서 하는 순간 그 땅은 우상이 되는 거죠. 이 내 아이를 더 아끼느라, 아끼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아끼느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이때부터 우상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상은 나무로 깎아놓고 뭐 천하 대장군, 지하 여장군처럼 딱 봐도 우상 이런 거 아닙니다. 요즘 뭐 그런 우상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진짜 우상은 어떤 게 우상입니까? 성경적으로 말하면은 그게 자녀든 내 아내든 그게 돈이든 그게 뭐 내 자신이든 뭐든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는 우상이 되는 거죠.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너희가 들어가거든 무엇을 보아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8년 만에 10년 만에 만난 모든 것들이 귀해서 그들을 우상 삼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당부합니다. 너희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너희는 가장 많은 시간을, 가장 많은 정성을 누구에게 먼저 드리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라고요. 들어가거든 아버지가 너 정말 어릴 적부터 못 키워서 미안하다, 이제는 아버지가 너에게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너 양육에 내가 최선을 다하마,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만은 하나님은 그거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 먼저 하는 걸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마음을 다 주고 뜻을 다 주고 네 성품을 다 전수해야 할 것은 네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다는 거죠. 하나님께 먼저 그 마음을,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네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라.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귀한 나의 소산물과 나의 자녀들을 그 다음 사랑하라고 말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말을 듣고 그 명령을 여호수아 앞에서 딱 들은 다음에 이들이 6절에 이렇게 이별을 하죠. 여호수아가 이 말을 마치고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자기 땅으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